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주일배에 오신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주님의 은혜 평강이 사랑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무리의 관광객이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성공회 교회의 대표적인 사원입니다. 성당이고요. 또 이곳에서 영국 왕실의 대관식이 거행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하였습니다. 여행 가이드는 열심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원의 역사며 또 전통이며 이 건물의 웅장함,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또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또 묻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한 관광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교회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인가요? 교회의 참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웅장함이나 역사나 또 이것에 묻혀있는 영웅적인 사람들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구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가을 창립 66주년 교회 창립을 축하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와 또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가치,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세상에서 교회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마다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건강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영혼 구원의 사명, 그리고 또 교회의 그 공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번 가을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주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교회 창립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이웃초청 예배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을 준비하고 축하하는 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의 본질과 또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 기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사회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 일에 더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인데, 또한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하였나요? 무려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 건축 재료를 가지고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이후에 봉헌식을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칫하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지상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겠지.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으니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만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성전에 거하실 수 있을까? 어떠한 생각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전은 아름다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보다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올 때마다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아닐까요? 29절에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는 봉헌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마음에 품은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바른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시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도하였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아픔을 겪으면서 그들은 포로의 생활 가운데 그 이유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실패 이유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열왕기서에 있는 대표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인데, 그 기도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성전을 의지하며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는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물론 주의자에 나오셨는데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결코 녹록지 못하고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 어려운 재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주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바른 기도를 드린 것은 그의 지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죠.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칭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고요,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 아래로, 이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이 가장 최고이십니다. 주님과 견줄 자가 없으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속성을 간단한 호칭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는 도저히 견줄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섰을 때 어떻게 나서야 될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야 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지만 또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재적인 속성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히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초월적인 분이라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들듯이 말이죠. 어린 자녀가 우리에게 달려들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며 또 주님에게 늘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언약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향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솔로몬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확신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신 약속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모습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지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루신 약속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겸손한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기도자였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 짓고 이제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겸손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24절을 보면 솔로몬은 봉헌기도를 다 마친 이후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펴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지금 왕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솔로몬은 7년 동안 수고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면서 자신 있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수고한 그 성전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지은 성전의 외수함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에도 부끄러운 성전이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봉헌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낮추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낮추고 또 낮추었습니다.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미천한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시인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종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기억하였습니다. 일국의 왕으로서 자신의 야망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어줄 것을 당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당부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 본분을 다하는 것이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내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와 많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자로서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어 에베드를 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자신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종이란 뜻을 보다 엄밀하게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우리말로는 노예입니다. 모든 자유와 권리를 바탕한 노예, 이것이 솔로몬이 자신을 생각하면서 고백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솔로몬이 그의 신분을 끝까지 기억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출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자로서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신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일단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고요. 새벽에 나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또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녁에 잘 때는 피곤해 지쳐서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하면서 잠이 들지만은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건강과 생명을 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나의 것으로 돌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전을 잘 지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은 주님을 담기에는 아주 작은 초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주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그는 간구하였습니다. 2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로 보시오며 주의 정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실 때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30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봉헌 기도의 전반부입니다. 33절 이하에서 이제 후반부가 나오게 되는데요. 후반부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것을 주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선한 주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거나 기근을 만나거나 전염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역전시켜 달라고 주의 성전에 와서 주님을 바라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이 새롭게 회복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의 백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장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가장 죄인 중에 죄인,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만나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 세리가 성전에 나왔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한 그 내용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주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리와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 시대는 아니지만 살아가는 후손들, 주의 백성들, 어려움을 당할
주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이 백성이 죄를 짓고 무너졌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겸손하게 주 앞에 나서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넉넉히 나눠주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